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합니다. 주께서 그대도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보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드워드 모트는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 바칠 것을 스스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 영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홀본산의 정상에 있는 넓은 바위에 앉아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과 저 아래 땅을 보니 지금 이 넓은 바위에 있는 것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자기가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굳건한 반석이라는 내용의 짧은 시를 짓게 되었고 나중에 곡조를 붙여 굳건한 반석 찬송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처음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부르게 되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한 위독한 중병을 앓고 있는 어느 여자 성도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찬송가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찬송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내가 죽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말해줍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성도의 부활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게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시대의 지중해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악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간다. 이 말은 돈만 알고 순간에 쾌락을 쫓아가는 죄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 허영과 질투, 부도덕이 난무하였고 영적인 진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장차 몸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부활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린도 15장은 바로 부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난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성령님의 특별한 지혜와 계시를 받아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이 되시고 먼저 계시를 받은 자 바울이 전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계시를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등 여러 부분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시편, 이사야, 특별히 요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미리 예언한 구절이 요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그날 바로 하늘로 승진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더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8절만 말씀드리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즉 조산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미숙아처럼 자신을 낮추는 바울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여러 사도, 한 번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겸손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어지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연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숨김없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와 성도를 심히 박해한 자신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도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박해자 사울을 이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내어놓고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었음을 솔직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 간증자도 이 10절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감추고자 할 때 이 10절 말씀을 많이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자랑하고 높이는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나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인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성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같은 그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무엇보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어려움에서 절망하지 않게 되고 바로 내 앞에 천국이 있고 바로 내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로 내 앞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성령의 계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주제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도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부활의 진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에 자라게 하시고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바로 내 앞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이 진리를 깨달았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굳게 믿음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의 승리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 정치 안정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하늘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방해와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단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알고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는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는 자녀에게 꼭 적합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쟁 중에는 우크라이나 땅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단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어 교회 앞 보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